네, 여기 묵상한 증 하나님 앞에 불편한 자입니다. 남편은 수년 전 외국으로 도피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SNS를 통해 남편이 외국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두 아이와 함께 시댁에 머물면서 가정을 지켜보겠다며 고군분투했는데 가혹한 현실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내 열심으로 버티며 살아온 것을 환경에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저 자신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포장한 채 살아왔음을 깨닫고 깊이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수고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주의 길을 보여주시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빠의 오랜 부재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마음은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3살 무렵 낯선 장소에 가면 주저앉으며 불안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상담사가 저에게 우선 엄마부터 살아야 하니 이혼을 고려해 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상황이 수치스럽게 여겨져 상담 치료에 대한 마음을 문 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7살이 된 둘째 아이는 불안 증상에 틱과 야뇨증까지 생겼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상담 치료를 계속 권면했지만 저는 그러면 또 내 수치를 드러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외면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소그룹 모임에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고 힘들어할 수 있으니 병원에 가보면 좋겠다는 권면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든 저는 그제야 아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고 감사하게도 병원에서는 아이의 불안도가 높긴 하나 당장 약물 치료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힘든 환경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이 아이들을 아무 이상 없이 잘 자라게 해주시겠지 하는 기복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검사 결과를 보며 저의 불안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으로 최고의 위로를 주시는데도 내 연민에 갇혀서 자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편한 자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주신 엄마의 때를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적용하기 아이들과 큐티할 때 그랬구나 하며 공감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남편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길 매일 3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듯이 정말 이런 상황에 버티는 것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외국으로 남편이 도피한 후 외국 여자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시댁에 머물며 가정을 지켜보겠다고 고군분투했는데 가혹한 현실이 참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바랬던 것은 힘든 환경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의 아이들을 아무 이상 없이 잘 자라게 해주시겠지라는 기복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아이가 이렇게 상담을 받아본 그 검사 결과를 보며 저의 불안이 그대로 전해짐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최고의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 연민에 갇혀 자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편한 자로 있었음을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인데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모세가 그 진영 밖 회막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며 이렇게 마지막 또 기도와 탄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그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 부르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약속이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금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나님 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출애굽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떠올리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없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보이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주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재를 따르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주의 길을 보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날 정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르는 길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냥 막 무작정 백성들을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가족과 이웃을 향한 가장 좋은 기도는 그들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말씀을 따름으로 주의 길을 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가족과 이웃을 향해 기도할 때 구원을 위해 기도하나요? 아니면 현재 잘 되는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만 구한다면 현재 잘 되는 것만 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여 달라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겠죠.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이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쉬게 한다라는 것은, 이걸 원어로 보면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하심으로 모세가 되게 불안해하고 있었잖아요. 그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안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대한 또 적용 질문은, 내가 불안해서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까? 15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자면, 이런 우리 인생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또 한 가지 15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역할을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백성을 대신하는 자로 이 역할을 잘 감당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우리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정말 이웃들을, 가족들을 대신하는 자로 구원으로 또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겠죠. 1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공과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나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디딤돌인가요? 아니면 방해가 되는 걸림돌인가요? 이것은 그 모세의 역할을 우리에게 비춰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6절 17절에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와 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모세가 16절에 고백하잖아요. 나와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이렇게 은총 입은 거를 무엇으로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17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다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모세가 하나님과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과 친밀한 이 한 사람의 반응을 통하여서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곳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신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겠죠.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모세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막 임재하실 때 막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기도 하고 불, 광채, 우레소리, 신령한 나팔소리 같은 것이 들렸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겠죠.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을 모세에게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 자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과 애타는 마음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처럼 정말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과 같이 이 모세에게 이런 응답을 주신 것이겠죠. 20절부터 23절 보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굴을 보여줄 수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래서 한 장소로 모세를 또 인도하십니다.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절에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세요. 얼굴을 보면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즉사하기 때문에 등을 보여주시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확증해 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20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따라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고 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계시하신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주의 영광을 이렇게 모세처럼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면 그날 이렇게 본문 큐티 본문에 그날 큐티 본문에 답이 나와 있으니 깊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날 주시는 그 말씀에 나를 비춰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리하여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제도 저도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말씀을 봤을 때 호렙산에서
장신구를 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며 여러분 호렙산하고 시내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호렙산이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시내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호렙산이라는 것은 황폐함이란 뜻이거든요. 황폐해진 상태에서 장신구, 나를 포장하는 것을 다 떼내어 버려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어떤 또 이렇게 아이와 나누게 되어지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회복해 주시는 것들을 참 보게 되어지면서 그날 주시는 말씀에 이미 다 답이 나와 있구나.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걸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매일 상황과 환경과 사건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말씀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모세와 같이 이 중보자의 역할을 오늘도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